다윗 왕은 사울 왕의 원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최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아주 공공한 처지가 바로 다윗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차기에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울 왕과 대적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에게 명령을 한 거죠.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움에 이제 다윗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진영에 속하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글락이라는 그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떠나서 그 아주 먼 여기 보면은 길보아산이라고 해서 한 100km가 되는 긴, 자기 시글락에서 길보아산은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의 가족과 또 동료들의 가족을 다 이 시글락에 남겨놓고 떠나갔을 때 아멜렉이 급습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부, 그리고 자기를 따른 600여 명의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시글라성을 다 불태워버려서 위기를 겪는 그런 아주 두 가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하여 도망자의 처지로 살아갈 때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무리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함께 죽고 살겠다 하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다윗이 이제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아기스 왕이 시글랏을 마을을 주어서 거기서 이제 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과 아주 싸워야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 동포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아기스의 그 부하,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자기 골리앗 장군이 죽임을 당했고, 또 블레셋이 다윗 때문에 큰 화를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다윗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고 망명해 왔지만 다윗을 앞세워서 자기 동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에 끼어드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다.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고 그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결사반대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의 왕의 명령 때문에, 아기스 왕의 명령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속으로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야 했지만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다윗을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다윗은 속으로 굉장히 쾌재를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너는 저기 네가 사는 시글랏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랏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3일길이라고 해서 한 100km 정도 되는 게인데 자신들의 가족과 모든 그 부하들의 가족들의 모든 그 소유들이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완전히 시글라성이 다 불로 태워져 버렸어요. 그 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는 사안. 다윗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냥 짐을 풀기도 전에 아마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울다 울다 더 이상 울지를 못하고 이제 백성들이 그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절망 가운데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저 다윗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해가 다윗을 또 공격을 하기 시작.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참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누구 탓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다. 예, 다윗이 이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에요. 이런 참 다윗은 진짜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 다윗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여호와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예.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다 이제 아멜렉에 의해서 아멜렉이 기습을 해가 다 뺏어간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니까 막 통곡을 하고 이 모든 일은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다윗을 했대. 그때 다급하였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뭐 부모 형제가 떠나거나, 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거나,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게 되고,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잔잔한 근심이 크지 않은데 뭐 그냥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정도면은 어떻게든지 버텨보겠지만 그냥 완전히 파산을 하거나 망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거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어떤 중한 병에 걸리게 될 때 내가 왜 이런 병으로 고통을 받나,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절망스럽고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오늘 다윗은 말이죠. 여기 뭐냐면 여기 보면 다급하였다. 여기는 이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증세가 심해지면 사람이 이제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을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담을 쌓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정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돼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가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는가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를 목숨을 걸고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이건 정말 충격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뒤통수를 맞아도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런 곤란한 가운데 집어넣으시나,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이 공격을 통해서 이제 사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왜 사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이 적국의 블레셋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왕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시글랏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너 여기서 살으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생각에 따라서 일시적인 안전을 허락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피난처로 여겼던 성이 불타버리고 다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따르던 부하들마저 돌로 치려하는 이 시글락이라는 장소는 다윗에게 지속적인 안전과 평안을 약속하지 못한 거예요.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고향 땅으로 아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야말로 참된 피난처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적국의 블레셋 왕의 호의를 받아서 그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안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고집이 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면 유하게 생긴 사람도요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이 있어서 그 고집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들나귀 같다고 표현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 길을 고집하며 가는 그런 성향들이 인간들에게 덜어 있어요. 그럴 때 그 고집을 꺾고 그리고 혹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믿음의 길로 갔다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반듯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이라는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절망이 있는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듯하게 이끌기 위해서 절망이라는 코너로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망의 코너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그거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관점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관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는 먼저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18편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지금 무슨 어떤 형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맸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마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한 거예요. 아마 이 보면은 시글랏에서의 이런 상황이 아마 다윗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믿습니까? 이거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까 탄식하는 이런 거. 누가 나를 건지리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런 탄식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내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승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다윗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지만 내 뒤를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아픈 과거를 회상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뭐 할 것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감사가 여러분의 풍성하게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앞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어떻게 한다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좋은 길을 여셨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어렵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은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30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28장부터 이게 읽어보면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해요. 두 장면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대조적으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의 인생에도요 위기가 있었어요. 이 사울 왕에도 위기가 있는 것을 28장에 보면 나와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데 그 가운데 다윗까지 합류해가지고 사울 왕 잡겠다고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 두려워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위기라는 거죠. 위기. 그랬을 때 그런 사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의 체면에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사무엘상 2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니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요? 용한 무당이 없나 알아봐라. 엔돌이라는 마을에 한 무당이 있습니다. 아주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찾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무당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얼마나 권세 있고 위험이 있는 자리입니까? 근데 지금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에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라 하는지라. 사울 왕이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아주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들 블레셋 손에 넘겨버렸다.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앞전에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을 다 챙기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불순종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과 그 자녀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최후는 아주 비참한 최후가 됐고 마지막 순간에 무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끔찍한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위기, 시글락에서 지금 위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 측근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시글락성은 다 불태워지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묻자와 이르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됩니다.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돌에 맞아 죽을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정신을 수습하고 우리가 빨리 아멜렉을 지금 추격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우리 잃어버린 형제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상 30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된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쫓아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안 돼, 가도 안 돼.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거기서 머물러서 기도해야 되는데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가지고 6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아멜렉을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때 한 애굽 소년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2절에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네. 이 소년 하나는 아마 아멜렉 군대의 아마 진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글락성을 무너뜨리고 돌아가는 과정에 아마 얘가 병이 들었는지 그 아멜렉의 이 애굽 소년을 아멜렉의 어떤 주인이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아마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주인이 그걸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쫓아가다가 이 소년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역사는 항상 작은 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이 아이를 지나쳐 버렸다면 이 아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어가는 이 애굽 소년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나서는 결국 그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멜렉이 있는 진영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인도를 한 바람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6절에 보면 아멜렉의 군대가 있는 진영에 딱 가서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축제야, 축제. 왜? 시글락에서 그 전쟁에서 그 뺏은 전리품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멜렉 진영에 가져와 가지고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잔치를 축제 분위기였어요. 승리를 자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다. 왜? 그들이 흥청망청 막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다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아멜렉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된 거예요. 다 물리쳐버려. 그리고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찾아온 거예요. 잊어버린 가족들과 재산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19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도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다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찾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이어받았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히려 아멜렉 족속을 전멸시키고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을 다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부하들과 유다의 여러 성읍까지 이제 30장 끝나는 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지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게까지도 다 그 전리품을 나누어서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데 밑거름이 된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연대하는
이 남한 이 다윗과 자기 고향 땅의 성읍들의 사람들과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아멜렉은요 3000년 전 다윗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아멜렉은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비겁하고 사악한 족속을 아멜렉이라고 해요. 아멜렉은요 사단과 마귀의 상징이에요. 아멜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뒤떨어진 노약자와 아이들을 골라서 공격했던 아주 치사한 족속이 바로 이 아멜렉 족속이에요. 아주 비겁해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자를 통해서 유대인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꾸몄거든요. 그때 그 하만도 아멜렉 족속의 후예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약한 것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멜렉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인데, 오늘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실족시키고 실망하고 낙심해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 아멜렉 족속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단 권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천천히 가도 빨리 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가 복 있는 손입니다. 뭐 빨리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1등 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2등을 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자가 결국 1등을 하는 것이고, 1등을 해도 자기 잘났다고 뛰어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도로 잃어버린 걸 다 찾게 되는 이런 복을 다윗이 누린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제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 찾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스. 아멘.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이번 한 주간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주께서 아시오니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절의 모든 성도들대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